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와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한 그룹으로 널리 칭송받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인생들. 그러니 그들이 남보다 자기들이 더 잘났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해가 돼서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저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그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내리시는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내가 이렇게 잘났고 잘했습니다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예, 저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항상 낮고 겸손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이 공짜로 후히 주는 선물입니다. 내세울 공로, 충분한 성과가 있고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서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 이 정도 되니까 좋은 거 주세요, 이거는 임금과 수당, 대가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독생자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먼저 그분에게 이렇게 드림으로 그 보상과 대가로 받는 게 절대 아닌 것이, 여러분, 죄인의 타락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또 수건이 나오네요. 이 수건이 깨끗한 수건이 아니라, 이게 지금 깨끗한 수건이지만 만약에 이게 깨끗하지가 않고 세균에 오염된 더러운 수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수건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 수건으로 당신의 집 천장부터 벽, 바닥, 가구 싹싹 다 문질러서 청소해 줄 테니까 내게 일당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좋아할 집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싹싹 많이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러운 게 더 퍼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를 이걸로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로 문지르면 오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죄의 세균에 오염된 더러운 수건 같은 인생이라서 자기의 갸륵한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러운 수건 문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걸로 하나님 인정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거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 오직 은혜이고, 아멘. 하나님 앞에는 공로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은혜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지만 두 번째로 은혜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어떤 특정한 분위기 상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집중이라는 사실도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흔히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내가 느끼는 특별한 감정적인 분위기에 집중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감동을 받았다,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된다,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탁 와닿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뭔가가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또 함께 쫙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어떤 가사나 멜로디가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도 우리는 뭐라냐?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특별한 감정, 느낌,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고 온몸이 좀 떨리고, 산천이 춤을 추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며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되고, 이 모든 것은 행복하고 귀한 체험이지만 이처럼 감정, 느낌, 분위기로 다가오는 은혜의 문제는 그것이 수명이 짧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예배나 집회 때 큰 감동받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그렇게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흐르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당장 지금 천국을 맛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분위기는 어떠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은혜라고 느끼며 좋아했던 그 감정과 기분이 지속되지가 않고 금방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삶 속에는 다른 게 가득하고 다른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고 집에 왔더니 애들이 거실을 잔뜩 어질러놨다. 청소 좀 해라 했는데 오히려 더 어질러놨다. 그러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기껏 은혜 받고 가서 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매일 이런저런 문제, 기분 안 좋은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으로 느끼는 은혜, 내 주관적인 분위기의 은혜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너무 내가 경험하는 분위기나 느낌, 감정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계속 마음을 맞춰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눈물이 흐르든 눈물이 안 나든 이 시간 마음이 뜨겁든 마음이 냉랭하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난
활동적인 교회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많은 말썽꾸러기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를 쫙 읽어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다루면서 바울은 항상 복음의 예수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이 발생했습니다. 파가 나뉘고 분쟁이 생기고, 이에 대해 경계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뭘 말하느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상기시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해라, 십자가의 도를 기억해라. 또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상한 그룹의 신앙을 교정해주는 본문 속에서도 바울의 출발점과 강조점은 역시 예수님의 진리 말씀 복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뭐냐? 다시 상기시키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복음의 근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 역사입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또 우리 주님이 친히 3번 예고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신 거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린 무덤은 그분의 시신이 이 땅에 영원히 안치되어 있어야 할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성령의 새 생명 능력으로 부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든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새 생명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하시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당시 여러 증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 아니, 예수의 부활은 거짓과 헛소문이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 충분한 증인들이 있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분은 얘들아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 전체에게 2번 자신을 보이셨으며 500여 명에 되는 많은 형제들이 동시에 그분을 배웠고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야. 그리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나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생생한 체험을 한 바가 있어 라고 논증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란 사람은 잘 아시죠? 유대교의 바리새파 최고 엘리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사람인데 그 중에 최고 엘리트, 누구보다 그는 열심히 있었고 예수쟁이를 미워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교회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나무에. 그 예수님은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짓 선지자일 뿐인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죽은 거는 뭐냐면 저주받았구나, 가짜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그러니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왕으로 믿는 예수쟁이들은 경건한 유대인이 볼 때는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집단.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붙잡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데 힘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쟁이를 다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이게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들고 이제 저 멀리 다메섹 성에 숨어있는 예수쟁이들도 소탕하려고 길을 가던 바울은 그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는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 속에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다메섹 성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예수쟁이를 한번 잡아보자. 딱 바울이 폼을 잡고 딱 들어갈 때 갑자기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 이 땅의 빛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영광의 빛이 하늘로부터 바울을 쫙 내리 비춤으로 바울은 압도되어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러자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의 원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뭐라냐? 나 예수님인데 너에게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이미 승천하셨지만 영광스러운 영적 임재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 생생한 충만한 임재는 바울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두려워 떨었듯이 바울도 예수님의 영광을 대면하자 그는 압도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원하고 찾았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고 그분을 거부했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아셨고 먼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은 복음의 원수요 교회의 박해자로서 바울이 저지른 모든 엄청난 그 죄조차도 아직 그가 그 죄를 깨닫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오느냐? 바울을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을 예수님 용서해 주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생명처럼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자격이 없는 극악무도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의 버금가는 그분의 종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체험, 다메섹 도상의 체험, 이 체험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무려 20여 년이나 넘은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바울은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기에 이제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하던 중 자기에 대해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을 딱 쓰는 그 순간 바울은 갑자기 감격이 확 올라와 가지고 9절 10절에서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나 공로, 나 자신의 잘남과 잘함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혜는 뭐냐?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말했냐?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내가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나 분위기로만 오해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보다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진리 말씀에 맞춰져야 흔들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정 변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겁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치 목욕탕에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청동열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항상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짜고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선물이니까 나는 계속 이전처럼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 계속 은혜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로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모든 것 그대로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기대하는 게 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니요. 은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진리는 이제 이것이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다.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뭉클했다, 눈물 났다, 어떤 특별한 감정 분위기를 경험했다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하나님의 뭐가요? 능력. 은혜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되 서서히 조금 미적지근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풍성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역사가 일어나도록 문과 길을 열고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사도 중에 막둥이, 꼴찌로 부름받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부름을 받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바울은 교회의 원수였던 자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대면함으로 가장 늦게 사도 대열에 합류를 한 거예요. 막차를 탄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구나. 나도 구원받고 축복받고 예수님의 종, 사도라는 멋진 타이틀을 얻게 됐으니 할렐루야다 하면서 바울이 계속 옛날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세상 향락을 즐기며 놀고 먹고 땡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짧고 굵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하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나중에 부름받은 막둥이 사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복음의 박해자, 예수님의 대적자, 교회의 원수였던 그를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광대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시점부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특유의 열정으로, 베드로보다 더 뜨거운 열정, 안드레보다 더 뜨거운 열정, 이전에는 율법을 준수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한 데 쓰임받았던 무서운 열정이 이제는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바뀌어서, 아멘. 그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근데 열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편.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 바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위해 다른 모든 선배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감히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다는 헬라 원어의 동사는 코피아오라는 동사입니다. 코피아오. 이 뜻은 뭐냐면, 수고가 뭐냐? 기운이 다해서 탈진할 때까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쏟아붓는 게 코피아오의 수고예요.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마라톤 경주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죽어라고 뛰고 결승선을 딱 통과할 때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자빠져요. 그게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붓는 코피아오의 수고. 그런 열정과 헌신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 이후로부터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이 열심히 수고하며 달렸고 계속 달려. 그 결과 광대한 로마 제국을 관통하는 3번의 큰 선교 여행을 통해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을 개척했고 돌봤으며, 신약 성경 27권 책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개의 바울의 편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져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고린도서 15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의 삶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끝, 은혜 따로 삶 따로 분리된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때문에 새로운 목적을 향해 수고하며 달려감으로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달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다, 달리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헛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한 번도 남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것은 싫다. 나는 예배는 오겠지만 그 이상은 안 하겠다. 나는 그저 은혜 받고 감정에 감동받고 축복받으면서 잘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소원이지 나에게 누가 부담 주고 뭘 하라 그리고 간섭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부디 주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코피하오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신앙은 달리는 거예요. 신앙은 어슬렁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달리는 것. 하지만 절대로 나 자신의 힘, 나의 인간적인 지혜, 경험, 실력, 능력을 의지해서 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 안 짓고 정기적으로 이런저런 충성봉사 헌신 잘하니 감사합니다 라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자랑을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잘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많고 돈이 많아서 전도를 많이 했어. 여러분, 이런 것은 뭐냐?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악취 나는 썩은 열매를 절대 기뻐하지 않고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하는 거 맞아요.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서 나를 높이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대변하는 은혜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그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남이 나 대신에 믿어줄 수가 없고 내가 믿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사명을 위해서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진짜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사명의 열매가 되려면 내가 뭔가를 그저 내 힘과 지혜로 이루어서 나의 인간적인 공로와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은혜가 내게 임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공급하시는 자원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내 힘으로 하는 게 뭔지를 차이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복된 삶, 은혜로 승리하는 삶의 근본 원리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맞춰서 계속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돗물이 나오려면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파이프를 하나님께 근원에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추면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은혜의 능력을 풀어놓기를 축원합니다. 주실 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속에서 감동이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 안에서 달리는 나의 동역을 통해서 내 삶 속에는 세상이 깜짝 놀랄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과 승리의 온갖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의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겠죠. 놀라겠죠.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네 번째로 뭐냐? 영광과 존귀를 내가 받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났을 때, 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났지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나 베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사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달렸더니 주님이 친히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은혜 안에 머물며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과정과 걸음걸음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 가운데 고백하며 찬양해야 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고 승리하시는 주의 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